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한 무례한 행위를 일컫는 갑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정도에 넘치는 무례한 행동과 요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도 물어도 강한 자가 되겠다고 하지 약한 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따르게 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하게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죠. 사회만 그런가요?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도를 보면 일반 회사의 조직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사회의 조직에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아지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등의 말씀을 하시죠. 이런 면에서는 세상과 분명히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나의 강함이 나의 노력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신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과 14절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니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진 사울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었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17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던 것입니다. 아주 작았던 것입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함도 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최고 권력의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강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강함 그리고 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그룹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네로 황제의 그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의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때 많은 그리스도교 유대인 지도자들도 같이 추방을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클라우디우스의 그 유대인 추방령을 근거로 보통 강한 자를 로마 공동체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방계 기독교인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클라우디우스 죽음 이후에 다시 로마로 귀환했던 그런 소수의 유대교 기독교인 그룹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두 집단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특히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다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나눠지고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대율법을 엄격히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고기, 포도주 등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 또 율법이 정한 안식일, 성일 등 특정한 그날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먹고 또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구분은 믿음 자체가 강하고 약하고의 구분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념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구분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가지고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즉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칭의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눴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큰 자, 작은 자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믿음의 공통점은 신뢰, 트러스트에 있습니다. 신뢰의 그 성경적 의미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피하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백부장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자가 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가서 내가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백부장이 부하에게 지시하면 부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종하듯이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백부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의 공통점은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식주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의 차이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한 것입니다. 즉 약한 자는 유대교의 정결 규정을 준수하는 자들로 제공된 어떤 음식을 속된 것이니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음식을 부딪히는 것, 거칠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안 먹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식사 음식을 부딪힐 것과 거칠 것으로 여긴 것은 그 음식이 우상제의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 안에 있으며 그들도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거나 다 같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교회에서 믿음도 좋고 직분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사업체를 잘 운영하시는 덕망 있고 지위 높은 분인데 거래처하고
거래처 손님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분과 안 마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시고 이분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술을 마셨다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작고 크고 강하고 약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길입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씀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날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씨앗 자체에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에게 일어난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밭에 심겨진 농작물들이 다 똑같이 자라나요? 아니죠. 비옥한 땅 또는 천박한 땅과 같이 심겨진 땅에 따라서, 그리고 그늘진 곳, 양지 바른 곳 등 그 심겨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자랄 것입니다. 또한 자라는 동안 기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의 영향도 받죠. 이와 같이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씨가 어디에 심겨지고 어떤 환경에 놓여지고 환경 등의 영향을 받듯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많은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의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강한 자, 약한 자를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강한 자를 칭찬하고 약한 자를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굳이 믿음을 나눈 목적도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행실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향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음식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더 배려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식사에 그 음식을 제공하는 강한 자들을 향해서 형제에게 장애물과 거친 돌이 되는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약한 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약한 자 자신의 견해에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형제이므로 거리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약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합니다. 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바울은 강한 자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와 대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한 자 역시 낮은 지위에 속한 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약한 자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세우실 권능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긍휼로 품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14장 후반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15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은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고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 그것은 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권면사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역대하 4장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숙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인 그 강함, 약함, 크고 작음은 서로를 편가르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품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기 위한 대나무의 그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씨는 모두 그만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신 스테판 찬옥 목사님의 그 명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새겨졌으나 먼지로 잔뜩 뒤덮여 읽을 수 없는 편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먼지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먼지가 조금 쌓이신 분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지에 덮이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정진하고 이웃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한 마음 한 입을 내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